우리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게 흔들리냐면 가치관, 어떤 기준점이죠. 그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점이 없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결국에는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기준점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죠. 당시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이 독자들이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뒤로 물러가야 되느냐. 근데 이런 유혹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은 뭐였냐면은 이 다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게 아니라 다시 유대교 배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 유혹에 굉장히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번뿐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부분의 혼란과 염려와 갈등들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래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별로 의미 없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뭘 놓치게 됩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들어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그러면 우리가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가 뭐냐면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재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가진 재물들이 있잖아요. 돈. 요걸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왜 재물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판타지 소설 읽는 것처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우리에게 더 낮고 영구한 재물이 있다 우리에게. 그게 지금 얘기거든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와 환란 속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뺏기고 많은 그런 상황들까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놀림받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소유물을 빼앗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거기서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유물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야, 너 우리로 따지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야, 너 지금 통장 가져와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이럴 때. 당연히 예수 믿는 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네, 진짜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개적인 비방을 받고 또 환난을 받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뭐라 했죠? 구경거리가 되고 그랬어요. 구경거리.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동물원에 동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자를 또 돕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그것을 그 환난과 문제들을 당한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기쁘게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첫 번째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락함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받을 것은 이것만 보고 이 보이는 재물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 심령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는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심령입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제일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그런 게 있죠. 나는 명예 필요 없습니다. 제일 명예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시선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둬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게 뭐냐면 진짜 내가 무엇을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기에서 모든 판가름이 납니다. 내 마음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내 마음이 진짜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바라는 것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삶뿐이면 야 너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필요한데 내 마음이 뭘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방금 앞에 19절 봤는데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그러니까 부활이죠. 그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우리의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씻겨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너희가 믿는 이 믿음도 사실은 가짜다. 헛된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판타지다 이 얘기예요. 너네 지금 가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가 그래서 의미가 없는 이유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는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활을 얘기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슬람의 모하메트가 부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석가모니가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요. 죽고 어디 가신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헛된 거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엄청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끝나신 게 아니라 하늘 성소로 가셨다 그랬죠. 우리 히브리서에. 하늘 성소로 가셨고 그 보좌에서 믿는 자들을 아주 세밀하게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보좌에서 우리 믿는 우리 개개인들을 한 명 한 명 세밀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볼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첫 번째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는 것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다라는 실제 증거가 뭐냐면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소유를 믿고 누리는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기를 믿고 찾는 자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약하다? 약함을 고백하고 믿음의 성장을 두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상급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유의 상속자. 상속자 아시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유를 예수님에게 상속하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만유가 온 천지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더 필요한 게 없죠. 그러니까 제일 후레자식이 뭡니까? 부모를 좋아해야지 부모가 물려주는 돈을 좋아한다? 그거는 진짜 후레자식이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돈 많은 부모가 죽고 나서 그 상속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 자녀들이 많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가정은 굉장히 콩가루 집안인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뭐예요? 나의 상급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있습니까?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좋은 상급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임을 날마다 확신하시고 믿고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에 그 굉장히 위협을 주는 환난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초대교회처럼 그런 물리적인 핍박이나 환난은 지금 시대에는 없죠. 예수를 믿는다고 죽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위협합니까? 물론 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죠. 어떤 불교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 하겠지만 실제로 죽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실제로 죽였죠.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와 핍박과 환난들이 계속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뒤로 물러나게 하고 있죠. 그게 오늘 39절입니다. 뒤로 물러간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고 하죠. 다음 주에 볼 이제 11장과 비교가 됩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물러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가 왜 이걸 계속 강조하고 경고하냐니까 배교를 경고해요. 배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언제 위협이 됩니까?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차라리 내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그 죄를 보면은 사실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죠. 막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요. 그런데 외부의 위협이 올 때 흔들립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모이라고 하잖아요. 모이지 말라고 했어요. 이때 그냥 그래 우리가 잠시 건강을 위해서 조금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은 거예요. 이제 모여도 돼요? 모여도 되는데 나 안 가.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확 사라진 거예요. 그전에 어떻게 믿었어요?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막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은 거죠. 근데 안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예배 안 들어도 교통사고 안 나네? 이러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 바라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예수 믿는 위협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배교죠, 사실은. 그리고 또 어떤 제도라든지 혹은 또 이런 문화의 위협들.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찌질한 것처럼 생각하고 막 그런 실제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막 배척당하고 쟤는 주일날 교회 간대. 막 안 끼워주고 모임에. 이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로? 좀 흔들린 사람들은 그래 예수 믿으면 뭐하냐 그냥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겠다 어차피 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위협들이죠. 그것도 다 위협이에요. 결국에 외부의 위협이 올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뭐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사업이 잘 되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어서 그래 나의 내면에 좀 평안을 얻고 싶다. 그게 1차적인 동기는 될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당장에 동기 유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켜가지고 봐도 자극 와요. 심지어 요가 하면서 필라테스 해도 내면에 평안 찾아온다니까요. 예수를 그것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위협이 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저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는 없던 신앙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뭐 한탕 해보려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버렸으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부정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배반해요? 예를 들면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정말 부모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겠어요? 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피땀 흘려서 나를 출산을 했는데 내가 엄마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된다고 하면은 엄마가 나한테 말을 할 때 그걸 안 받아들이겠냐고요. 그걸 진짜 만났다고 하면. 이걸 모르는 후레 자식들이 많지만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나를 정말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덕을 누리게 하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간다? 말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견고한 자가 아니에요. 늘 흔들리는 자입니다. 바람 불면 흔들려요. 파도 치면 쓸려가요. 누가 위협하면은 맞을 것 같아서
우리 그거 있잖아요. 팔로 가드 올리는. 누가 팔 들면 손으로 들면은 무서워하는 게 우리예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게 뭐라 했죠?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신실하시다고요. 신실하시다. 자, 신실하신 게 뭡니까? 우리를 향해서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실하신 사랑에 내가 완전히 붙잡힐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히는 거죠. 이거를 내가 붙잡히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도 진짜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신실하니까 나도 거기에 화답해서 주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상호 교제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죠.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멸망받을 처참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고 그 사랑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약한 나를 굳건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보다는 뭘 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줘. 해주세요도 아니에요. 해줘. 나 좀 건강하게 해줘. 안 해주면 나 삐져. 안 해줬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안 믿어? 나 그냥 불신자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 믿음은 뭐냐면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가짜 믿음은 뭡니까? 말로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많았잖아요. 이력서 같은 거 쓸 때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그런 식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말로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예수 믿어요. 나 크리스천이에요. 뭐 연예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시상식 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뭐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로는 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 하니까 문제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 확인이 돼요. 진짜 믿음이. 자, 35절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요. 36절에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담대함과 인내. 우리는 쉽게 가길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3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의인이죠.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됐잖아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 얘기예요. 이게 지금 38절이 뭘 인용하는 거냐면은 하박국 2장 3절 4절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뭡니까?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뭘 믿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다 수반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때 계속 말씀드렸죠. 믿음의 3요소. 지적 동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의 생각과 행동으로 온 나의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의인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리와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이걸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냥 생각 속에 머무는 아이돌이 아니에요. 아이돌이야. 예수를 다 아이돌로 믿고 있다니까요. 아이돌로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격적 교제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인격적 교제 대상.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하나의 사상에 그친다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중생함을 얻지 못한, 구원함을 얻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아이돌로 보는 거죠.
정말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때 믿음은 다 요걸 같이 가는 겁니다. 입으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의지까지 수반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말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 상태가 이래도, 그리고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사방이 둘러싸인 것 같아도, 진짜 솟아날 구멍은 한 군데도 없구나, 그런 절박한 상황일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레기처럼, 쓰레기 봉투처럼 그냥 내버리고 가는 그런 존재로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확신을 가져라. 어디에다 확신을 가져라? 예수께 확신을 가져라. 예수께. 왜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우리 몸이라고 했을 때 이건 단순히 우리 플래시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인격을 얘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아까 부활 말씀드렸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뭐라고요?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몸에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예수님도 고난당하지 않았냐? 나도 기쁨으로 고난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해서, 죽음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답답한 일, 고난, 환난이 다가와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어. 절대 이런 바이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나의 의지를 다해서, 나의 인격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근데 37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신실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환난과 곤고와 박해, 기근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일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종합해 보면 뭐예요? 뒤로 물러나지 마라. 예수 믿는 거 부정하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주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오늘 정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 지적 동의해서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 믿는 기도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중보자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식적인 그냥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붙드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행동과 결단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다면 중보자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붙드냐?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나의 친구이십니다.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행동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를 향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현실로 나를 보면 얼마나 암담합니까? 제가 작년 10월, 11월, 12월 참 뭐랄까요? 참 암담한 그런 막 심정이 들었어요. 뭐 마음으로도 참 힘들고 실제로 뭐 눈물도 나고 이랬던 때가 그 3개월 동안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니까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내가 그동안 입으로만 믿었던 것이 참 많았는데 이런 문제와 환난과 위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거든요. 이번 한 주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